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 대란을 치르고 중국에 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위였지만 지금은 많이 잡혀서 10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만성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인데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주요 행사가 취소되었고 소비시장은 마비되고 예배까지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배는 주일을 경히 여길 수 있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절대로 주일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중심을 주님께 드리셔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 귀했던 건지 요즘 절실하게 깨닫는 때인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더욱더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중심으로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18,220명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거의 2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확진자 발생 지역이 확장되면서 코로나 범유행이 예견되는 중에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가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루어놓은 첨단 기술 발달이 이기지 못하는 재앙이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 떨며 걱정 근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의 크기는 내면의 능력에 반비례합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매사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쉽게 상처받고 갈등에 빠집니다. 얼마든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죠.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내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침착하게 대응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환경을 초월하여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받으셔서 문제를 초월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 치료 위에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두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한 대낮에는 가로등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듯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고난 속에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열정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겨를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비상사태에 몰입했고 교회는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마음의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더러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병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십자가는 거짓을 이기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이기는 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열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악은 선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그저 잔인하고 끔찍스럽게 치욕스러운 사형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짓에 물든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패배자요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로 패잔병으로 보일 뿐입니다. 악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귀가 승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멸시합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또한 십자가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시며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전에 의지했던 육의 힘, 육의 지혜, 육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 성령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선한 생각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으며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속에 구원의 감격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돼요. 선한 행실은 그 자체가 경건한 예배이고 탁월한 설교이며 훌륭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행실이 빠지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많이 해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와 찬양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기에 특히 주의 종들이 더욱더 삶의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내고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어리석은 놈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만큼 선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착한 것을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이해 타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볼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선한 열정의 능력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선한데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열정에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육적인 일에 열정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십자가의 열정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일을 통해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가르침을 제자 디도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력자였던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면서 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악하고 육적인 곳이었어요. 본래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 자치 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상처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레데인들의 분노는 자주 로마의 지배에 대항한 폭동으로 드러났고 혈기와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레데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곳이었어요. 당시 그레데는 할례 실시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이단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변질된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인들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육적이고 거칠었으며 나태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도는 이런 그레데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디도서를 통해 목회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했던 것은 목회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도에게 십자가의 본질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로 15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죠. 본문 14절의 속량은 헬라어로 류트로세타이라고 하는데요, 노예되었던 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이 헬라어로 카타리스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와 선결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또 선한 일에서 선한은 헬라어로 칼론인데요, 덕스럽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본문 14절을 통해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은 선한 열정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권하며 선한 일에서 벗어난 일을 책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선한 일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이 제 아무리 악하고 거칠다 해도 선한 열정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무이한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는 십자가를 통한 선한 열정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리스도인이 선한 열정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함은 결코 우유부단함이나 어리석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좋은 인품이나 무난한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함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입니다. 본래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모할 만한, 유용한, 유익한, 뛰어난, 도덕적으로 올바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선함,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은 영혼을 살리는 열정으로 이어져 십자가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시는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안에서의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구속사이지만 인간의 편에서 보는 선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쪽에서의 선의 정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 혹은 열심히 있는 삶이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선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한 열정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같은 열정이라도 악한 열정은 자아의 지배를 받고 영혼들을 죽이지만 선한 열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선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데에 열정을 품어야 된다. 시편 121편 1절로 7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죠.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으로 드러납니다.